하고 나면 상대가 보여요. 아, 이 사람이 정말 갈급하게 답이 없어 헤매고 있는 게 보이고 너무 그 영혼이 안타깝고 정말 그 영혼에 대한 애틋한 하나님의 마음이 막 내게 생기기 시작하고 정말 다른 거 그냥 성경 구절 쫙 얘기해주고 무슨 논리를 말해주고 오는 게 아니라 설득하고 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인생의 답을 줘야겠다. 내가 누린 이 비밀을 이제 쭉 전달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되는 거죠. 그게 상대가 보이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은 이제 내가 뭐 창세기 3장의 저주 속에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다가 아,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구나가 발견되셔서 진짜 내가 그리스도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구나가 발견되셔서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거라면 이제는 전도라는 것은 상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될 때 전도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보시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나를 발견하는 쪽에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고 다음 주는 제가 상대를 발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쭉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다음 보시죠. 자, 큰 축복 이후에 우리가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캠프에 막 어마어마한 역사와 감동의 스토리들이 계속 올라오고 막 계속 지금도 아까 전에 영상 딱 트니까 또 눈물 나요. 제가 아까 볼 밑에는 또 눈에 싹 보이더라고요. 자, 이 말 자체가 뭐냐면 뭡니까? 지금 우리가 그 현장 속에 있다고 하다 보니까 그 역사의 그 감동과 은혜들이 그대로 지금까지 이제 영혼으로 있는 거예요. 이런 캠프가 잘 없어요. 만약에 캠프 끝나고 나면 싸워져 버려요, 그 사람들이.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사건 뭐 이런 것만 기억나고 도리 어떤 사람은 진짜 돌고 못 보고 도리가 눌려서 돌아오기도 하고 이러는데 전체가 축제인 거죠. 완전 빛이 비춰서 모든 감이 다 무너지는 말씀이 그대로 속지되는 것들을 보게 된 거거든요. 자, 그때 이제 큰 축복을 받는데 당장 딱 여러분 돌아와서 이번 주에 삶이 어땠습니까? 딱 들어와서 야, 나도 이제 돌아가서 우리 현장에서 동일한 응답을 누리리라 하고 갔는데 팍 쓰러지고 막 안 되고 경쟁 제대로 나오고 시달리고 뭐 또 오니까 무슨 뭐 사고 터지고 뭐 이런 게 누가 또 그런데 막 화났었는데 무슨 그 전에 자동차 사고 났었는데 그것 때문에 뭐가 날라와서 되게 화가 났었고 어쩌고 뭐 하더라고요. 현실에 딱 들어오면 그 캠프의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과 그 감동은 온데 간데 없고 갑자기 또 현실을 쳐다보면서 또 이제 뭐 안 될 것 같은 또 뭐 고질적인 문제 또 피해를 받는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 항상 그렇습니다. 이 사단의 속임수인데요. 큰 축복 이후에 눈에 보이는 현실, 보이는 상황, 보이는 여러 가지 환경 여기에 자꾸 쏘가요. 근데 정말 우리가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을 계속 취소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사단은 분명히 말하겠죠. 속여야 되겠죠. 속인다는 말의 전제는 뭐냐? 진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보시죠. 자, 큰 응답 이후에 옛 체질이 자꾸 넘어져요. 엄청난 응답을 받고 와서 이제는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축복 속에서 돌아왔는데 돌아가자마자 그 다음날 또 급하게 깨져요. 그래서 이럴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아마 이런 일을 겪은 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큰 응답 이후에 옛 체질에 넘어지기도 하고 큰 역사를 봤는데도 또 내 고질적인 영점을 또 넘어서지 못하고 이번 주에 또 넘어지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사단은 이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좀 이 캠프 응답을 우리 현장에 지속하지 못하도록 속이겠죠. 그래서 여기 속으면 안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이거 훈련을 다 끝나고 우리 안동 캠프를 끝나고 저 중간에 갔잖아요. 경남 집회를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거제도에 가가지고 이제 집중 훈련을 하고 어제 이제 돌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2주 만에 집에 이제 돌아왔어요. 갔는데 이번 그 거제 집중 훈련 기간에 저랑 장성동 목사님이랑 또 우리 부산에 이제 신종백 목사님이라고 세 명이서 같이 집중 훈련을 하는 중에 제가 강의하는 시간 외에는 저도 이제 앉아서 은혜를 받았겠죠. 그럼 장성동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그 전에 우리 왜 팀합숙 때 그 이야기 하셨는데 물만 꿀이라고 지금 이제 옛날에 유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 완전히 그 안창말 같은 진짜 완전 알코올 중독자들이 득실득실한 완전히 그냥 다 무너져 있는 재앙지대 거기를 이제 계속 캠프하러 들어가시면서 알코올 중독자들하고 만나보니까 사실은 그 사람들하고 내하고 진짜 종이 한 장 차이지 큰 다를 바가 없더라. 이제 정말 나는 다른 거 붙잡고 있고 그 사람들은 무너질 때마다 술 붙잡고 무너지고 뭐 다른 곳에 이렇게 무너지지만 나는 이런 문제 올 때마다 자꾸 불신앙 속에 무너지고 똑같은 상황인데 뭐를 잡냐 그 차이밖에 없더라.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이 계속 도와주고 하다 보니까 도리어 눈이 많이 열리고 하나님이 감사하게 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자꾸 넘어지겠죠. 알코올 중독자니까 또 자꾸 하려다 또 넘어지고 안 되고 이러겠죠. 그래갖고 울면서 전화 오고 막 이런다는 거죠. 그때마다 장 목사님이 딱 10초 개인 팀 사역을 해준대요. 이제 아예 그렇게 다 이제 공식처럼 만들어놨대. 이게 뭐였냐면 첫 번째로 자 우리 하나 눌러주시고요. 자, 큰 축복 이후에 눈에 보이는 현실이 자꾸 썩는데요. 자,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면 진짜 이 복음이 사실이 맞다면 정말 그 예수가 나의 주인이고 나의 그리스도가 맞다면 모든 문제 끝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자꾸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마시고 이런저런 속임수에 막 속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끝났다. 상관없다. 이 문제 이미 다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다. 나와 상관없는 문제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지금은 내 안에 성령으로 살아계시다. 계속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른 어떤 속기 막 소리가 생각이 들고 할 때는 다 거짓말이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제가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나 귀신 들린 사람들한테 꼭 팀장한테 이렇게 하거든요. 막 이러는 소리가 들리고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뭐 이렇게 자꾸 속여요. 그때 언약궤는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하라고 내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짜 심해요. 엄청 경고했어요. 그래서 이거 다 선포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선포냐? 끝났다! 선포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지금도 그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살아계신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끝났다. 나와 상관없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났다. 선포해야 됩니다. 그죠?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체면 거는 게 아니에요. 언약을 사실대로 믿는 거예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현실에 속지 마시고 언약 사실적으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 마이크 그냥 땅에 묻어놓으면 막 몇백 년 지나고 다 썩어버리고 없어지고 막 다 녹아버리고 없을 것 같은데 우리 뼈 같은 거 다 녹아버리고 없을 것 같은데 언약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만 딱 남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실상 같아 보이지만 다 가상이에요. 다 허상이에요. 진짜 실상은 뭐밖에 없느냐?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죠? 영원토록 남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은 영영이 설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딱 붙잡으시고 이 문제 끝났다. 십자가에서 이 문제까지라도 끝내버렸다. 나와 상관없다. 그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내 안에 성령으로 살아계신다. 끝났다! 여기 첫 번째. 두 번째로요. 우리 지금 언약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할 때 있고 무슨 사건 터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속지 마시고요. 나 누르시죠? 언약의 여정 속이기 때문에 괜찮아. 그죠? 괜찮아.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면 되고. 그죠? 그래서 계속 그렇게 나가면 돼요. 그래서 괜찮아. 계속 선포해요. 그래서 우리 속에 항상 이렇게 우리가 쏟거나 현장에 넘어지거나 또 문제가 터지거나 상황 속에 쏟을 수 있을 이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딱 우린 지금 내가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거잖아. 내가 지금 노예로 잡혀가고 감옥에 잡혀가도 나는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 주신 언약을 이루러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잖아. 괜찮아. 이렇게 선포해요. 그 인질이 자꾸 속지 마시고. 그죠?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뭐냐? 이제 우리의 분명히 증인의 약속을 줬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어디까지? 땅 끝까지. 증인된단 말은 증거 주겠단 말이잖아요. 어디까지? 땅 끝까지 증거할 만큼의. 그죠? 그래서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게 이제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계속 팀차역하는 개인 팀차역의 10조 팀차역이라는 거예요. 또 목사님 또 술 마셨습니다. 또 뒤집으셨습니다. 하고 뭐 괜찮아 하면서 끝났다 하면서 되리라 그 다음에 그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알코올 중독 안 한다 뿐이지 똑같아요. 상태는 똑같아. 그래서 보십시오. 딱 우리 큰 축복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이 딱 들어오면 또 환경이 속습니다. 상황이 속습니다. 그죠? 또 말은 안 되잖아. 인생 캠프 나발이고 말 안 되잖아. 막 이런 게 딱 들어올 때 끝났다. 이 문제까지 십자가에서 끝내버렸다. 나와 상관없다. 지금도 내 안에 성령 살아계시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끝! 그래서 뿐만 아니라 괜찮아. 그래서 그만 넘어질 때마다 또 일어나가 괜찮아. 그죠? 내 증인이 되리라 하면 되는 거예요. 끝입니다. 그게 계속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앞으로 나머지 평생 전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 현실에 속을 때마다 또는 내 체질에 또 넘어질 때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고질적인 영적 문제도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거기에 시달리지 마시고 딱 일어서서 또 이거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주문해 오는 게 아닙니다. 정말 주문해 오는 게 아니라 이 언약을 사실대로 믿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허상 붙잡고 우리가 넘어지기 때문에 진짜 실상의 자네의 말씀 사실을 붙잡고 승리하자는 겁니다. 요거 붙잡고 승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소개해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지금까지 오랫동안 우리 경험 가운데 많은 큰 응답들과 역사 이후에 딱 들어오면 그 순간에 그 다음 주에 딱 주일날 기대되거든요. 야, 애들 보고 싶다. 정말 이번 주에 어떤 애들이 고백될까? 그리고 이번 주에는 막 뒤에 꽉 들어차겠지. 막 통정표죠. 뒤에 보면 평소 때보다 더 적어 이상하게. 애들 막 안 오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뿐만 아니라 또 이제 무슨 그동안에 뭐 한 주 동안에 오면 엄청 받고 왔었어야 될 것 같은데 월요일을 맞췄어요. 그죠? 그럼 엄청 육지도 막 응답하고 막 승리해가지고 막 와서 계속 포를 먹을 것 같은데 그 주간 동안 막 쓰러지고 이런다니까.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괜찮아. 좀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다 붙잡으시고 승리하시는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서론입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나를 발견하는데 나를 발견하는 인생 캠프라고 했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고기 잡고 있는 현실에 묶여서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전능한 계획을 알지 못하고 절대적인 계획을 알지 못하고 고기나 잡고 있는 현실에 묶여있는 안주하고 있는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느라 했잖아요. 그 베드로에게 제일 먼저 뭐가 발견되지 않느냐? 내 하나님의 임마누엘 비밀 속에 있는 내가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캠프를 하면서 뭐를 끼셨습니까? 제가 어제도 우리 임원들 포럼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그
안동 강동교회 초청 페스티벌에 이제 구원의 길을 전하는 강사가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주일날 오후 2부 예배를 초청 캠프로 드린다. 근데 참 안동 사람들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안동 강동교회 그 사람들. 초청 사람들을 막 친구들랑 연락해가지고 우리 중요한 사람이 오시니까 막 꼭 오라 해가지고 40명을 초청해놨네. 교회 별로 크지도 않았는데 나 40명 초대하고 처음 봤어. 그러면서 오면 또 잘 안 오잖아 그러는 거죠. 근데 또 아주 꾸역꾸역 다 비 오는데 꾸역꾸역 다 와요 또. 그래서 꽤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왔는데 이 뭡니까 완전히 율법이 성행하고 있는 완전 그 율법의 도시에 안동이라는 도시에 교권과 율법과 막 이런 게이 유교 사상 뭐 이런 거 가득해 있는 그 도시에 이제 사람들이 뭐 친척이고 뭐고 이제 그 집안이 제일 어른이고 이런 걸 다 초청해놨더라고요. 그분들이 다 앉아 계시는데 제가 이게 제 말이 이게 잘 먹히겠냐 싶은 생각이 들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한 40명 앉아 있으면 앞에 얼굴 다 보이는 자리에서 하면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제가요 지금까지 제가 10수년 동안 제 사역을 해온 중에 제일 편안하게 메신저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도 떨리지 않았어요. 정말 많은 분이 기도해 주셔서 그런지 편안했고요. PPT를 제가 이렇게 딱 준비하면 이제 구원의 길도 PPT를 준비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면 분명히 PPT 그 대로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럼 딴 말 안 하고 바로 그냥 그대로 이 시작을 했을 텐데 왜 내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잠깐 나왔죠. 저는 원래 대구 사람이거든요. 아까 나왔어요. 그걸 왜 갑자기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내 처음 메시지 시작이었거든요. 이제 안동에 하고 난 가깝다 이거지. 난 대구 사람이라는 거지. 그렇게 설명하면서 이제 처음에 제 소개를 잠깐 내 인생 간증을 잠깐 했어요. 근데 내가 왜 그걸 하게 하시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우리 집안에 닥친 저주는 계속해서 이게 가정에 어머니가 돈을 빌려주고 사기 당해가지고 돈 다 떼어가지고 막 고생하시고 나중에 이제 제가 대학 가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이제 나머지 조금 남은 걸 겨우겨우 모아가지고 그걸 이제 믿을 만한 사람들 마지막한테 맡겨가지고 여기까지 다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하려고 마지막 선택으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학교 어머니회 회장이었던 늘 미국 붙어 있고 벤츠 타고 오시는 그분께 돈을 맡기면 되겠다 해서 맡겼는데 전과팔복인 거죠. 그래가지고 돈 또 날리고 어머니가 자살 결심하고 막 이랬던 나는 나중에 몰랐었어요. 나중에 아버지 통해 들었어요. 엄마가 손목 꽂고 이랬던 애 나 몰랐어요.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 그 말을 했는지 몰랐어요. 원래 계획이 없었던 이야기예요. 근데 그 말을 왜 했는지 몰랐는데 황광숙 집사님이라고 우리 어떤 분이 계셨는데요. 자기가 2명 초청했는데 그날 갑자기 비 온다고 둘 다 안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라도 오게 해야 되는데 안 오게 되니까 갑자기 누구라도 초대해야 되겠어 보다 보니까 아버지가 옆에 있는 거야. 아빠 가실래요? 아버지 절대 안 믿는 사람이야. 근데 갑자기 가겠다 하더라고요. 아버지 데리고 갔어 그래서. 나는 이제 그분이 뭡니까 바람피고 했던 남편인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 남편인데 나이가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았는데 이제 이분이 왔는데 제가 점심시간에 갔다니까요. 잠깐 밖에 나가면서 제가 지금 얼마나 떨리는 상황이었어요. 방금 이제 좀 이따 부모님께 메시지 해야 되는데 누가 왔나 돌아봤지. 누구 왔냐 뒤에서 보면서 계속 겹박기도 하면서 돌아보고 있었지 내가. 근데 마침 여기 임장검이라는 분이 아직 이제 부모님께 메시지 할 동안 기다리고 계신 텐데 자기가 먼저 성급하게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고. 전하고 있는데 당신 바로 마귀자녀야 이 말을 딱 하고 있더라고. 갑자기 와 이래가지고 둘이 막 싸우고 있어. 그래가지고 괜히 저런 말 해가지고 지금 도리어 마음은 맞겠다 가만히 계실지 막 이런 마음 들면서 돌아보면서 막 대화하고 여러 가지 정황을 살피고 있었는데 막 떨리더라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메시지 딱 시작할 때 왠지 모르게 내가 그 간증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그 간증도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분이 너무 잘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그분이 황공수의 아버지라는 분이 알고 보니까 이 아버지가 왜 갑자기 오겠다고 마음을 결단했고 오게 되셨냐면 얼마 전에 2천만 원 뭐 증권 뭐 이렇게 투자했다가 날렸나 봐요. 그래가 자살 시도했어요. 그 마음에 허함이 왔고 그런 중에 갈급해 있는 중에 이제 그 사건을 겪고 나니까 이제 딸이 그렇게 교회 가자고 그 딸 셋이 완전 전도자거든요. 두 동생 둘이는 저 청주에 있는데 어린이 300명 일축했다는 분이 그 동생이거든. 근데 그 전도자 집안에 아버지는 절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인데 이 아들이 알코올 중독이라 돌아와 지금 전도서 되고 있는데도 그래도 아버지가 변함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근데 하나님 시간도 다 됐죠.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간증했더니 아버지가 마음 다 열었다. 그리고 아버지 축복까지 잘 들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원래 PPT 하면 구원의 길 바로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왜 또 서론에 또 이렇게 왜 중대한 3가지 질문을 하자 하면서 왜 행복이란 무엇인가 뭐 성공이란 무엇인가 이런 걸 잠깐 던져놓고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캠프하고 있는데 안동대학에서 이제 우리 차양팀들이 또 찬양 페스티벌을 하고 있는 중에 안동 학생천왕님은 이 교회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와, 이종수 목사가 뛰어와가지고 우리 성가대석에 뛰어올라가지고 지금 우리 나는 학생체전에 오셨다고 막 이야기해주더라고. 기대를 했더라고. 난 더 떨려. 더 떨려. 근데 보니까 학생체장이 대단한 분인 줄 알았는데 되게 앞에 있는 그 이상한 사람, 그 사람이 학생체장이었고 하다 보니 이상한 뭐 비옷도 등기부 들고 왔어. 근데 앉아있는데 띵하게 생겼다고 좀 보이잖아. 근데 제가 이제 봤는데 이 사람이 막 사진 찍고 난리야. 행복이라고 모셔가서 사진 찍고 사진 찍고 막 놓치기 싫은 막 표정으로 계속 너무너무 잘 쏙 빨려 들어가가지고 맨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1대1로 매칭해가지고 다 마치고 나면 각 이제 만나기로 했던 사람을 다 1대1로 매칭해가지고 들어가서 개인 팀장이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저보고 안동대 학생체장을 만나라는 거예요. 들어가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 아까 얘기하던 사람이 그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뭐 하는데 이분이 뭐라는지 알아요?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오늘 자기가 하나님 여기를 자기 보내신 것 같아요. 자기가 여기 오야 될 이유가 없대요. 근데 얼마 전에 집 보고 뭐 땅을 사라고 부동산에 갔는데 부동산 업자가 아마 기존교인인 것 같아요. 우리 달고 멤버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분이 성남에 있는 사람인데 갑자기 이 사람한테 땅은 안 팔고 계속 복음만 이야기해요. 예수 믿으라, 교회 다니라, 이런 이야기만 계속 하더라고요. 시간 듣다가 또 왔는데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뭐 했지? 내가 땅 보러 갔는데 왜 땅을 안 해주고 자꾸 이거 하는 거였지? 이상한 사람이네. 그러면 내가 뭐 벌겠나? 내가 왜 그걸 듣고 있었지? 이랬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또 문자 와가지고 막 이제 교회 가라 오늘 비 오는데 너희들 꼭 교회 가라 막 이런 또 문자 왔더래. 아마 기존교회니까 그냥 복음 내용만 안 하고 교회를 가라고 자꾸 권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사람이 하도 가라니까 가야 되겠는데 어딜 갈까 하고 있는데 이종수 목사님이 평소 때 아는 사람인가 봐. 문자 들으려고 하고 오늘 초청 페스티벌 오라고 그랬대. 그럼 이 교회를 가야겠구나 하고 왔대. 오는데 이제 비가 와서 또 가지 말까 싶었대 또. 그래서 교회를 안 가고 도서관을 갔다는 거야. 오다가 또 옆길로 새가 도서관을 갔는데 도서관에 자기도 모르게 책을 몇 권 뽑았는데 다 행복이라는 무엇인가 행복이라는 무엇 세 권을 봤대. 그리고 그거 막 보고 이렇게 보다가 이게 행복인가 이 생각하는 중에 시간 됐네 하고 왔다는 거야. 근데 서론에 행복이라고 해서 착 사진 찍었대 자기가. 이게 답니다. 이거 아까 그 말은 다 그 말 이게 맞는 말이다. 이거 찍고 참 신기하더라고. 그 영접하셨으니까 아까 진실로 영접했대. 그래서 이종수 목사님 그러면 이번 주부터 바로 다락방을 시작합시다. 언제 시간 되십니까? 바로 그럼 이분이 막 나와 목요일 합시다. 네 무슨 그럼 목요일부터 다락방 아마 이번 주에 했던 거야. 그래서 하는 걸 제가 보면서 와 내가 이렇게 뭐를 PPT를 만들고 뭐를 말을 하고 이런 순간순간 하나님이 완벽하게 말씀에 사로잡혀서 딱 그 말을 들어야 될 사람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을 하게 하시는 내 판단력과 생각까지 내 지혜 모든 것들까지 다 동원하셔서 완벽하게 쓰고 계시구나. 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셨구나. 이게 최고 느껴지는 시간. 이게 뭐 이게 한두 번이겠습니까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전도 역사 속에 항상 이런 일이 있겠지만은 또 한 번 그걸 느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막 그런 거 많을 거예요. 우리 아까 왔던 우리 권미경 집사님 이분이 1,500명 영접시킨 사람이에요. 완전 전도자예요. 이분이 좀 간증 같은 거 하면 뭐 눈물 나잖아요. 그냥 이거 말 시작하면 전도자 역시 다르겠다 그러다. 그 느낌 딱 필이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 권미경 집사님이 성소병원에 옛날에 간호사로 있다가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에서 계속 복음 전하다가 병원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간호사한테 계속 복음 전한다고 쫓겨났다. 그런데 시내 우리 거리 찬양할 때 애들이 막 내일하고 상담할 때 어떤 사람이 말씀 듣고 싶다 계속 지속해서 말씀 듣고 싶다고 체크한 사람이 성소병원 수간호소 거기 딴 데서만 병원 보험자가 만난 거라니까. 그래서 권미경에서 연결시켰는데 권미경에서 여기 자기 현장에서 쫓겨났던 그 현장에 자기가 수간호소였던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을 다른 현장에서 만나져서 또 캠프에 연결돼가지고 말씀 전하는 일이 일어나고 지속할 수 있는 문제가 열려지고 이런 것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때 와 진짜 완벽하게 하나님이 말씀대로 완벽하게 인도하셨고 이번 캠프를 진짜 내가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임마누엘 속에 내가 있었구나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캠프의 가장 큰 힘이다. 우리가 왜 캠프하겠습니까? 역사에 나고 영접하고 뒤집어지고 집에 몇 개 세워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임마누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셨구나. 이거 체험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일 먼저 발견하는 겁니다. 캠프의 역사 속에 뭘 발견하느냐? 진짜 임마누엘 비밀 속에 있는 나, 하나님 완벽한 계획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건데요. 하나님 역사를 딱 보면서 그래서 진짜 임마누엘이 이런 거구나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뭐냐?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냐? 하나님은 나를 통해 모든 사람을 살릴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에 대한 절대 계획이 뭐냐? 딴 거 아닙니다. 사람 살릴 계획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느냐? 이거밖에 없어요. 왜 나를 그 현장에 보내셨냐? 이거밖에 없어요. 왜 지금까지 생존케 하셨냐?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 모든 사람을 살릴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항상 딱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온천한 만면에게 이 복음을 전가하여 다 끝까지 증인되라. 전부 다 뭐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 하시겠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고 이 임마누엘 비밀 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캠프의 가장 큰 응답 중에 합니다. 우리가 발견해야 될 응답이 뭐냐? 역사와 어떤 열매와 성취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 이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죠? 내가 그 속에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계획 속에 내가 있구나가 계속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보시죠? 아까 전에 아니구나. 아까 안 봤구나.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전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자기의 원하신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하면서 이 12를 세우셨으니 전도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전도시켜보기 위함이고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에요. 그죠?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주는 권세도 있게 하라. 권능도 있게 하라. 그죠? 요겁니다. 그래서 함께의 비밀. 이거 누리는 것이 최고의 전도고 이 비밀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것이 최고의 전도고 그 응답을 말하는 게 전도라는 거죠. 그래서 볼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는데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보면 28장 20절에 보면 항상 함께 있겠다 그랬는데 땅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랬는데요. 이 원래 원문에 보면 누구와 함께 있다는 말이 전제가 딱 돼 있어요. 이렇게 하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딱 돼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조건이 뭐냐? 모든 족속으로 제가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불판 모든 걸 같이 지키게 하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딱 적혀있어요.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일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임마누엘 비밀 속에 있는 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 있는 나를 계속 발견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캠프를 통해 이거 발견하는 거예요. 이번에 예수님께서 직접 환상으로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막 경인아 이제 나를 따라오너라 이래 안 했어도 인생 캠프 메시지 여러 가지 메시지를 다 따라가면서 하나님 역사를 보면서 뭐를 발견하느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셨고 진짜 내가 그 임마누엘 속에 있구나.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니고 이제 나가서 하나님의 손을 이루기를 원하는 절대계획을 이루기를 원하는 거구나가 딱 발견되는 거예요. 이게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 들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이게 발견되셔서 그렇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셨고 내 현장에서 이 일을 지속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내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복음 듣기를 원하시는 이 절대계획 속에 내가 있는 거구나가 발견되진단 말이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나를 발견하는데 뭐를 발견하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캠프 역사를 통해서 큰 응답들을 통해서 임마누엘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합니다. 그게 첫 번째. 자, 두 번째는요. 자,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 뭘 이야기하냐면 현실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현실 속에 있는 나라는 것은 뭐냐? 이제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진짜 의식주나 생각하고 있는 맨날 남자친구 타령이나 하고 있는 맨날 드라마나 쳐보고 있는 그죠? 이 상황에 묶여있는 맨날 맛집이나 찾아다니고 있는 그죠? 이런 거에 있는 현실 속에 나를 발견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 절대계획 속에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 속에는요 지금 어부가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 베드로는 뭐만 생각했느냐? 의식주만 생각했어요.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고 어디서 살까? 요 고민만 빠져있는 거죠. 제가 대학 다닐 때 보니까 우리는 신학과였으니까 신학과였으니까 남자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여자들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는데 이제 저 쉬는 시간에 매점에 딱 가면 이제 온통 유아교육과인들 50명이 뭔가 하고 오주시고 하고 있는데 옆에 딱 들으면 뭔 소리밖에 안 들리냐? 남자친구 이야기, 화장품 이야기, 옷 이야기 그거밖에 없어요. 온통 그거밖에 없어요. 그냥 어디가 싸더라, 화장품 뭐가 좋더라, 뭐 남자친구 좋더라 맨날 그런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러면 가끔가다 드라마 얘기 좀 나오고 그러니까 맨날 이걸 그러면 이제 어른들 되면 보세요. 또 술집에 가보면 술집 아저씨들 옆에 왜 아저씨들 술 못 마시고 있을 때 보면 또 막 자기 회사 이야기하면서 내가 생각에는 김 부장이 그러면 안 돼. 또 욕하다가 김 부장 오시면 안녕하십니까? 이러고 또 그때 아줌마들끼리 앉으면 또 시어머니가 또 며느리가 앉아서 뭐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우리 시어머니 앉잖아. 내가 이랬다니까 하면서 뭐 이런 거 이야기하고 막 맨날 들려요. 그냥 밥을 혼자 내가 밥을 물 때가 많거든. 아무래도 혼자 있다 보니까 혼자 밥을 때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이야기하겠습니까? 시켜 혼자 들고 그래서 다 들리잖아요. 들으면 자꾸 그런 이야기 하고 있다니까. 전부 다 이 이야기 이것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의식적 고민에 빠져있는데 우리가 여기 빠져있는 게 아니라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 속에는요 현실 속에 의식주에 묶여있는 나에게 나오라는 겁니다. 빠져 나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12장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말한 게 뭡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왜 그걸 떠나야 되느냐? 그때 이제 이 원래 아버지 대라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우상 장사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석수쟁이처럼 막 우상을 만들어 파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들 죽고 막 이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런 상황인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란 말은 모든 우상의 잔재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동시대에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동시대에 누가 있었냐? 욥이 있었어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딱 표현하고 있는 욥을 딱 설명할 때 동방의 의인이라는 앞에 대명사가 붙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보면 동방의 의인을 쓰겠다. 왜 굳이 우상숭배하는 집안에 아이를 쓰겠습니까? 그 아브라함 불러 쓰겠습니까? 불신앙 등을 왜 불러 쓰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그 처절함 속에서 불러내서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하는 대표적인 축복을 주게 하셔서 그 처절함 속에 있는 사람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 증거를 보기 위해서 일부러 그 우상 현장에 있는 사람을 꺼집낸 거거든요. 그럼 아브라함 부를 때 빠져나오라, 집을 떠나, 법도 친자를 떠나라, 이 말을 왜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은 뭐냐, 먹고 사는 걱정을 떠나 이제 그거 묶여있지 말고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뭐 결혼 생각하고 맨날 그거 하고 뭐 드라마 보고 옷 뭐 살 거 뭐 먹고 막 맨날 걱정하고 있는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라. 가나안의 축복 속에 그 메시아 비밀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죠? 나를 따라 오늘 이 말 속에 이게 포함돼요. 그죠? 뿐만 아니라 저기 3장 1절 90절에 지금 이 모세가 양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게 하시고 모세 내가 여기 있나? 나 갑자기 모르고 가요. 그죠? 그때 그 양칠 동안 네가 지금 양치고 있을 놈이 아니다 지금. 지금 하나님 너를 80년 동안 준비하셨다. 이제 드디어 출애굽의 시간표가 왔다. 일어나 나가라. 이제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백성 데리고 나가라. 현실은 탈출하라는 겁니다. 지금. 그 현실에 묶여있지 말고 출애굽의 주역이 되라는 겁니다. 나를 따라 오너라 이 말 속에는 이 중요한 게 들어있는 거죠. 우리가 이번에 캠프를 통해 뭐를 발견해야 되느냐? 아 정말 이 캠프 역사와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 먼데를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그 행복함 속에서 뭐가 발견되냐? 내가 이래서 이렇게 알구나. 내가 이 현실에 묶여서 내가 이러고 안주하고 살아갈 때가 아니구나. 전도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소원과 전혀 상관없이 이래 살아갈 존재가 아니구나. 빠져나와야겠구나가 보여줘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자 양치고 있는 다윗에게 탁 사무엘이 와가지고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탁 세우겠다. 그죠? 이 약속을 딱 주면서 지금 양치고 있다. 양치고 있는 게 나쁘고 뭐 고기 잡는 게 나쁘단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죠? 그 현실에 묶여서 하나님의 소원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도 전혀 알지 못한 채 나를 통해 이루시는 일들에 대한 전혀 기대감이 없은 채 그냥 현실에 묶여가지고 완전히 문제 속에서 갈등 속에서 방황하면서 있는 나에게 그게 문제가 아니다.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열왕기상 19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요 낙심해가지고 로뎀나무 밑에 들어가가지고 로뎀나무가 크지 않대요. 저보다 이 허리춤밖에 안 돼요. 그것도 밑에 기대가지고 나를 뱉자라 완전 그래서 나를 죽여주옵소서 뭐 내가 10조보다 못하니 다 하고 뭐 어쩌고 다 죽은데 나만 남았거늘 하고 계속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그래서 나와요.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니 지금 뭐하고 있노 지금 배째락하고 있노 이게 말입니다. 그 여기 있는데 낙심 덩어리 돼 있는 완전 불신한 덩어리 돼가지고 완전 현실에 지금 나 죽여달라고 이러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왜냐면 자기가 막 기적을 베풀고 막 비 내리고 막 이랬을 뿐만 아니라 갈멜산 전투에서 850명이 거기서 싸워 이기고 막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켰으면 하나님 막 증거와 역사를 막 줄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찾아온 게 뭐냐 이세벨 여왕이 자기 죽이다. 네가 뭐 우리 선지자 죽였다고? 너도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면서 가면 그러니까 이제 죽었단 말이야. 내일 지금 자기 잡히면 죽는 거거든요. 자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얼마나 지금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지금 850명이 거기서 이겼고 역사 일으켰고 막 비 내리고 막 갈멜산 불이 나고 임하고 막 했는데 내게 다가온 게 뭐지? 죽음입니까? 날 죽으려면 빨리 죽으세요 말이야. 배째락을 한다. 이러고 지금 누워 있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 어마어마한 7천 제자를 세우고 도단성 운동을 일으키고 이제 이 엘리야를 통해서 중요한 일을 엘리사는 선지자를 세우고 후대를 세우고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하면 완벽한 기회를 갖고 계신데 지금 죽어 배째락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저 앞에 가서 해가지고 거기 막 불 내리고 불 막 바위가 깨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막 전동치고 나는데도 그 속에 여호와께서 계셔야 됩니다. 그 속에 여호와께서 계셔야 됩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그 속에 하나님의 성 속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렸는데 지금 바알에 묶으셔는 7,000명 주자가 니 자꾸 니만 남았다 하는데 이 현장 안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7,000 주자 내가 준비해놨다. 그리고 그들을 세울 수 있는 엘리사 그 길 뭐라 두 나라 왕의 길은 뭐라 이것 때문에 응답받는 거다 부르고 그리고 죽을 보지 않고 수치할 거잖아요. 그죠? 이걸 다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네가 어째 여기 있느냐라고 부르신 것은 낙심 속에 있는 그 엘리야에게 진짜 네가 현실 속에 묶이는 사람이 아니다. 너는 도단성 운동의 주역이요 7천 제자의 운동을 일으킬 주역으로 네 불렀는데 네 뭐하고 있냐 지금? 어찌 네가 거기 있느냐? 빨리 나오라는 거야.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 속에는 바로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보십시오. 이번에 캠프를 통해 여러분 붙잡았던
여러 가지 응답들과 결단의 기도들과 많은 응답들이 있었을 건데 또 현실 보고 또 낙심하지 마시고 속지도 마시고 그냥 이제 끝났다, 뭐 괜찮다, 되리라 딱 붙잡고 일어서고 그러면서 이제 진짜 하나님 임마누엘 속에서 내가 있었구나,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셨구나, 다 발견될 뿐만 아니라 이게 다 발견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요 가장 힘들어가지고 고생했던 내 인생 돌아봤을 때 가장 힘들었던 10년이 미국에서의 10년이에요. 완전 불신앙에 쪄들어가지고 무기력증이 찾아와가지고 안 되고 무너지고 막 진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최고로 힘들었을 때 그때 정말 유 목사님 집회 같은 데 가면 목사님한테 인사드리기가 부끄러웠다니까. 그럼 이 목사님 지나가면 이걸 피했다니까. 옛날에 오른팔 뭐 이랬던 사람이 막 피했다니까. 지금 같으면 이제 목사님 딱 있으면 막 인사하고 뭐 합니다. 근데 그때는 일부러 막 숨고 막 이랬던 거. 왜냐? 내가 지금 이렇게 무너진 거 알면 얼마나 실망하실까. 목사님 그 주기적으로 왜 기도하고 계신데 이런다니까요.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목사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김용기 목사님 통해가지고 저를 부르세요. 와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다시 격려의 말씀 주시고 이렇게 좀 용돈도 좀 주시고 집회 오시라고 오라 이제 앞으로 열심히 집회 볼 수 있는데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집회를 갈 수 없는 거예요. 미국에서 3번, 4번, 1년에 3번, 4번밖에 집회가 없는데 미국에서는 집회 가려면 비행기 타야 되잖아. 게다가 호텔 잡아야 돼. 돈 없어서 못 가는 거죠. 지금처럼 번거쳐 다 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못 가고 힘든 거 보니까 목사님이 이제 그런 거 집회비 오라고 집회 같은 거 주시고 최고 도와주시고 계셨다. 근데 엉엉 울면서 나왔다니까. 그게 내가 목사님 도와줬다, 막 내가 그거 받은 사람이다 이거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잊혀진 바 됐고 버림받은 사람인 줄 알았다. 난 낙오된 사람인 줄 알았다. 그런데 여전히 전도자의 마음속에 내가 있었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나를 생각하고 계셨구나. 지금도 내가 포기하면 안 되겠구나. 정신 차려야겠구나. 진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내가 평생 내가 교만할 수 없어요. 나는 좀 그리고 많은 사람 돕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내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 완전 무너졌을 때 나를 잊지 않고 도와주던 끊임없이 기다리고 계셨던 전도사들이 계셨거든요. 그 생각 드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아주 신뢰하는 어떤 후배가 하나 있는데 큰 문제를 터뜨리고 지금 교회에서 쫓겨나고 지금 혼자서 방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 지도 아마 지가 원했던 일이 아닌 것 같아. 전도사 시절에 벌써 그런 일을 당하고 완전 무너져서 방황하고 지금 집회도 잘 보이지도 않는 것 같아. 가끔 집회 딱 나타나는데 내가 걔 만나서 격려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어요. 그 마음이 들어요. 왜냐면 나도 무너졌을 때 누군가가 기억해주고 기다려주고 도와줬던 그게 제가 정말로 다시 한번 내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만약에 제가 무너졌던 이제 10번 안 돼, 넌 안 돼! 10번만 끝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지 말고 끊임없이 우리 현장에 기다려줘야 사람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금 거중에 빠져있는 지금 그럴 사람이 아니다. 와서 나오라.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 응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여전히 나를 돌아보고 계시고 정말 끊임없이 지금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다잖아요. 그죠? 내가 무너질 그 순간에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힘조차 없을 그 순간에도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근데 네가 그럴 사람 아니다. 너는 정말 세계복음할 중이다. 너는 한 시대의 직천 제자를 움직이고 진짜 도다정도의 주기될 사람이다. 어찌 네가 거기 있느냐. 와서 나오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 속에 예수님의 부림 속에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 딱 기억하는 거예요. 현실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이제 이 현실이 내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현실 속에 있는 줄 알았더니만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었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이 현실이 안 좋을 게 아니라 이제는 여기서 빠져나와야겠구나. 그 생각해야 됩니다. 그죠? 자,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합니다. 그죠? 그래서 언약과 사명 이번에 딱 여러분 보면서 인생 전체를 드리는 캠프. 내가 내 업을 가지고 기능을 가지고 내 있는 현장에서 이제 나도 이렇게 앞으로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중요한 그림들 많이 보신 것 같고 저는 이제 단순히 그냥 영접했던 응답보다는 평생을 두고 내가 응답받을 것들 많이 이제 결단하고 이제 기도적으로 붙잡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요. 많은 그런 프로그램이 나오는 거 보니까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냥 이번에 가서 뭐 몇 명 영접에 과장 저거 이거 듣는 거 하고 인생 전체를 두고 큰 눈이 열리는 거는 그 천지 차이겠죠. 우리 다민족들이 지금 여기에 원래 앉았어야 될 다민족들이 지금 다 자기 나라로 갔어요. 3명, 4명이 지금 갔는데요. 다른 한 친구는 또 이제 카드를 갖고 또 한 친구는 지금 부산에 가 있고 그런 친구인데 다 내게 마지막으로 카드를 보냈어요. 제가 이 카드를 보니까 자기가 정말로 잊을 수 없는 캠프였고 자기가 있는 현장으로 돌아가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림이 보이고 정말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를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걸 다 적었어요. 지금도 우리 그 친구들이 그냥 또 보내고 나면 또 잘 우리가 보통 연결 잘 안 되거든.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우리 혜진이도 여기 있는데 혜진이가 토론토에 있는 애거든요. 근데 우리 낸시 아름답게 찬양하는 그 낸시 그죠? How great is our 그게 지금 낸시 그죠? 그 친구가 돌아가면 저 친구하고 우리 혜진이하고 1시간 거리 있거든요. 근데 걔가 이제 우리 혜진이가 좀 다락방을 도와주기로 이제 하고
하필 또 성남 미션을 같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요 기간에 같이 있게 하셔서 캠프 같이 보게 하시고 돌아가면 이제 후속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준비해요. 이런 걸 볼 때 아 정말 감사하다. 하나도 하나님 빠뜨리지 않고 그래 다 이제 응답으로 연결시키는 걸 보면서 진짜 우리가 이제 뭘 발견했느냐, 하나님의 사명 속에 있는 나. 그죠?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중요한 사명 가운데 처음에 부르실 때부터, 그죠? 정말 네 방위를 위해 택하신 나의 그릇이다. 이미 다메섹 도상에 뒤집어질 때부터 하나님은 평생을 두고 언약과 사명 속에서 바울을 불렀다니까. 그 속에 있는 내가 발견해요. 그죠? 그래서 진짜 사도행 1장 3절 8절의 주역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결론난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 그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성령 살아 계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요셉이 노예로 잡혀가고 감옥에 잡혀가도 괜찮았어요. 왜냐? 정말 지금 내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날마다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였고, 그죠? 뭐 형들에게 팔려가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였고, 그 비밀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복음화 방법, 최고의 방법, 하나님의 나라.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땅끝까지 우리가 증인들이라는 중요한 약속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세계복음화 완벽한 결과까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결론 낳고 그리스도, 그리고 그 과정의 방법까지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까지 우리가 다 붙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이 속에 내가 있어요. 사도행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그죠? 이미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우리 통해 성취하실 세계복음화. 이 동양 언약 속에 내가 있단 말이죠. 그것도 방법도 세계복음화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그죠? 요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이 딱 보여주면서 이거 이루러 가는 곳마다 이 응답 누리러 가라는 겁니다. 그죠? 이 사명과 언약 속에 있는 나를 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마가다락방에 분명히 이제 우리가 제일 모델로 삼고 있는 이 전도운동, 그 자리에 성령께서 역사해버리니까, 그죠? 불과 같은 바람 같은 성령께서 역사해버리니까 15나라 문이 열려버려요. 사람이 감당치 못할 힘 가운데 15나라 문이 열려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막 전도하러 다닌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문 열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막 찾아오고 누가 물어보고 문이 열려버린다는 거예요. 사건이 터져서 말할 수밖에 없게 되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죠? 자, 예를 들면 이번에도 보니까 설문조사도 했는데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계속 귀신에 시달리고 뭐 한다 해가지고 복음 전하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여러분이 장담을 했는데 억지로 막 흘리면서 막 설명하는데 힘들고 막 본인에게 설명하려면 힘든데 자기가 귀신 시달리고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 쉽잖아요. 이거다. 우리는 답을 알고 있다. 정확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때 막 가슴에 샘솟는 힘이 확 나온다니까요. 왜냐면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뭐가 문제인지 알고 있고 그 답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문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설득해서 깨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마음을 깨는 게 아니라 주께서 바울의 의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마음을 청중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진짜 하나님 문 열어버리면 저들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저들이 열려져 버렸어요. 15나라 문이 열려졌고 그 자리에 말씀이 성취됐어요. 우리가 지금 강나라 사람 말을 듣게 되면 강나라 사람 15나라 다 각기 다른 나라에서 왔는데 어째 이 말을 다 알아듣고 우리가 지금 말을 다 영접하고 하지? 그러니까 배도가 이런 사람 술 취한 거 아니야? 배도가 이게 어찌 소리다. 맨날 어찌거든 이 사람들 이래가지고 지금 이게 지금 그게 술 취한 게 아니다. 지금 요엘서 2장 28절에 분명히 성취되어 있던 예언되어 있던 그 말세 남녀동들이 물붓기 성령 부을 거라는 그 시대가 온다 그랬는데 바로 지금 그 날이다.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다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막 십자가 못 박아놓고 그럼 우리가 어찌 알고 우리가 예수 죽였군요. 어쩌지? 이러니까 이제 회개의 세를 받으라 3,000명 뒤집어지고 현장에 계속 다락방에서 일어나는 거죠. 요 응답을 누릴, 그죠? 이 5가지를 우리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 속에 있는 나, 또 이 속에 계속 있을 나, 그죠? 요걸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제 세계복음화의 선교의 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열려갔는데, 그죠? 우리를 통해 지금 이제 우리 국내 기쁨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이 복음을 증가하고 나갈 겁니다. 그죠? 그 지금 우리 벌써부터 임원을 서울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청년부를 있으면서 또 우리 도기고 팀이나 도시락당에 조천당에 뭐 보고 등 할 때 우리 회장님 나와서 보고하고 있던 것들이 다 전국으로 방영이 됐나 봐요. 또 우리 임원을 집에 함께 그걸 보고 있어요. 그래 벌써 청년부의 소문이 막 전국에 났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와주세요. 벌써부터 내년 막 예약하려고 해요. 그래서 거제도 꼭 오라고 막 이야기하시고 또 그 집회 우리 집중을 하는데 필리핀 세부에서 우리 선교사님 참여하시고 해외 캠프는 세부 감사합니다. 자꾸 사람들이 놀러가는 거 같겠습니다. 내가 모르겠는데 이제 기도해보겠습니다. 해놨는데 어쨌든 뭐 기도하겠다 하더라고요. 어쨌든 세계 선교는 그 속에 있는 주역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제 해외 캠프 이제 또 공대 캠프 끝나고 이제 한숨 돌리려고 하는데 해외 캠프 준비해야 되지. 그래서 우리 해외에는 지금 이번에 인도네시아 그리고 홍콩의 후속 캠프를 들어갈 뿐만 아니라
유럽의 3개국으로 이제 축소해서 독일, 프랑스, 영국 세 지역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기 뭡니까 특별히 이제 그 프랑스에서는 문화 콘서트를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문화팀을 파송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기능을 가지고 여기 간다. 이번에는요 다 갈만한 사람도 신청해라 해가지고 신청한 사람을 해가지고 팀을 짜는 게 아니라 거기에 그 필요를 가지고 가야 될 사람을 우리가 보낼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고 계세요. 갑자기 내가 부르면 가다 돈 없는데요. 그럴 수 없어요. 좀 가야 돼. 민에서도 가야 돼. 그래서 우리 카드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일단 이번에 무조건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진짜 이 세계적 예문을 열고 저 유럽에 저 인도네시아에 깜빡이 우리 공항에서 너무 많아. 그 현장에 우리 스님밖에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번에 제가 너무 감사한 거는 우리 청년들이 많은 전문인들이 많고 이 기능들이 많은데 캠프를 통해서 우리 모든 기능이 다 전도로 쓰러가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우리 전문을 모임이라니까. 우리가 만약 3주에 한 번씩 전문을 모임하고 하는 것들이 결국 그걸 위해 존재해야 돼요. 그렇게 말했는데 잘 못하겠더니만 그게 그만이에요. 그죠?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야, 이 팀이 계속 가서 좀 하면 안 되냐, 어떤 팀이 우리 그랬다는데 그래, 그게 전문을 모임이라니까. 그래서 우리 기능을 가지고 진짜 전도와 설교에 어떻게 쓰임받을까 그걸 생각하는 거거든요. 자, 이래가지고 로마서 16장에 딱 별명이 나왔던 사람처럼 그죠? 이 축복 속에 있을 나가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잘 기억하십시오. 정말 캠프의 역사를 통해서 와,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구나. 내가 그 속에 있구나. 하나님 여전히 나를 지켜보고 나는 막 쓰러지고 넘어졌는데 여전히 나를 보고 계시구나. 그거거든요. 제가 중고등부 때요. 그때 막 우리가 막 핍박 받아가면서 우리 그냥 기존교회 다니면서 막 했는데 제가 이제 그때 회장이었어요. 우리 중고등부 그때 임원들이 다 불신 가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주일날 오는데 전부 다 거짓말하고 나와야 되고 두드려 맞고 나오고 이러는데 우리 그 어떤 친구 하나는 지금은 우리 선교사님의 와이프 사모님이 있는데 저 파편 유린인가 선교사님의 사모님인데 그 친구는요 오빠한테 두드려 맞아서 교회 가서 두드려 맞아서 맨날 얼굴 퍽해서 교회에서 맨날 달걀 비비고 맨날 밀려고 했어요. 우리가 같이 기도해주고 전부 다 불신 가정이에요. 그래가지고 정말 우리 눈물로 기도하고 해서 그랬는데 이제 한 번은 여름 수련회 때 이제 베드로에 대한 어떤 연극 선곡을 한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목사님 구원에게 메시지 하기 전에 영접 메시지 하기 바로 직전에 우리가 이제 막 이제 베드로 막 우리가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베드로 역할을 했던 내 후배 녀석이 있어. 지금 참이슬 집에서 참이슬 이제 배달하는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데 지금 술 배달하는 집에 지금 일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친구가 이제 그때 이제 우리 밑에 있는 총무였었어. 한 해 후배였는데 되게 감성적이고 애가 막 연기도 되게 잘하고 이랬는데요. 그날 베드로를 설교하다가 이제 막 꼬끼요 내가 지금 닭이었어요. 꼬끼요 했는데 이제 걔가 그 소리를 듣는 중에 막 울면서 이제 막 이렇게 이제 회개하는 장면을 했었어야 되는데 진짜 울더라고요. 그래 애가 진짜 한 몇십 분을 계속 울고 그것 때문에 전부 다 목을 근데 다 울어봐도 되고 목사님 메시지 안 했는데 다 울었고 벌써 그래가지고 목사님 간단하게 메시지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때 이제 그 친구가 그랬는데 이 친구가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 했던 애가 이제 대학을 못 들어가고 재수하면서 애가 방황해가지고 이제 교회 안 다닌 거야. 내가 신학대학 다닐 때, 신학대 1학년 때 내려왔을 때 제일 생각나는 게 그 친구 생각났고 그 친구가 선곡했던 장면이 은혜서 말하는 거야. 내가 일부러 걔가 방황할 때 재수학원까지 찾아가가지고 걔를 불러가지고 면회가서 만났다. 네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잖아. 너 지금 기억나? 네 그때 바로 전에 생각나라. 네 그때 그랬지 않냐? 막 이거 지도 같이 울더라고. 그럼 지금 이러면 안 된다. 돌아와라. 막 내가 이러면서 이제 그때 뭐 보험도 없었으니까 정확한 보험적인 팀장한테 것도 아니고 정신 차리라 하면서 그때 내가 뭔 이야기를 줬냐면 하나님하고 우리는 이렇게 된 거 아니다. 그 네가 방황을 떠나보면 하나님 떠나보는 거잖아. 그렇지 않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네가 만약에 떠나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잡고 계신다. 네 속지 마라. 하나님 여전히 너를 기다리고 계신다. 하게 막 울다 갔어. 그래 이제 몇 년 전에 만났어요. 막 뭐 진로 소주가 어디에서 이렇게 막 그 참이슬도 나르고 뭐 배달업체 하다가 오랜만에 연락이 돼서 제가 미국에 있다가 10년 만에 돌아왔는데 상범위에 한국에 왔단다 해가지고 후배들이 다 모인데 보니까 그때 임원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벌써 가정이 깨진 집이 20명이더라고요. 내 후배들인데 야 어쩌다 그러냐 보니까 벌써 막 이렇게 가정 깨지고 막 이혼하고 뭐 이런 집도 많고 걔도 지금 뭐 술 배달 같은 거 하고 있고 그래 내가 얘들아 내가 그때 옛날에 내가 너희들한테 줄 수 있는 복음이 없었다. 내가 지금 달라졌다. 진짜 내가 이 말 너희에게 하고 싶다. 내가 애들한테 밤새 복음 줬다. 그 후배들하고 같이 앉아서 근데 이 친구가 영접을 했어. 그 친구 그래서 일산에 어떤 교회 다니고 하더라고. 그 이제 그 친구 찾아와가지고 형
내가 지금도 그때가 생각난다 하면서 뭔 말하냐면, 내가 너무 방황하고 하나님 떠나가지고 막 있을 때 형이 한국까지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설명하면서 네 혼자 방황해도 우리는 하나님 끝까지 잡고 계시다 하고 덜덜 하고 했던 거 진짜 너무 기억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거 보십시오.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다는 말은 나를 따라오는 날 속에는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임마누엘 속에 있는 나, 하나님 놀라운 역사에서 절대계획 속에 있는 나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현실에 안주해가지고 지금 낙심하고 있을 때가 아닌데 전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손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보시면서 나를 따라오는 말은 그 말입니다. 네가 지금 그렇게 있을 애가 아니야. 봐봐, 하나님 여전히 너를 기다리고 계셔. 여전히 너희도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 와, 이런 뿐만 아니라 하나님 부르십시오. 너는 정말 세계복음할 사람이고 이 사도행 1장 3절 8절의 응답을 이룰 진짜 마가다 앞에 응답을 누리는 그 주역으로 뿐만 아니라 세계선교의 그 안전교회의 주역으로 너를 부르실 거야. 넌 로마 순장이 역사에 남을 인물이 될 거야. 속지 마. 부르는 거야. 그래서 요 분명 붙잡고 중요한 세 가지 단어를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인생 캠프를 시작해야 되겠죠. 결론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제 캠프 끝나고 난 다음 이때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들떠 있으면 안 돼요. 막 캠프 역사 그거 계속 생각하면서 막 그렇게 있으면 안 돼요. 가장 스스로 다질 때 인생 캠프를 시작할 때. 그래서 말씀, 기도, 전도부터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나중에 또 이제 말씀, 기도, 전도를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어떻게 정리할지 또 훈련을 하겠습니다. 세 가지 인생 경험. 그래서 특별히 문제 있을 때 더더욱 말씀을 딱 정리해요. 그러면서 전도의 삶을 구체적으로 실천해요. 우리가 이번에 40일 집중하고 사문을 하고 막 했던 것처럼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기록하고 암송하고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집중으로 호흡하면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 실천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모르는 부분들을 우리 임원들하고 또 리더들하고 같이 나눠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될 것인가 다 원래 처음으로 돌아가서 가장 처음으로 우리가 처음 복음받고 막 전도사님 실천하는 그때로 돌아가서 새로 시작해요. 인생 캠프. 그렇죠? 마지막으로 제일 누림의 누리께서 뭐냐? 사모들의 누림입니다. 여러분이 이거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시고 딱 사모의 누림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하다 보니까 좀 이상한 쪽으로 가는데 기존교회들 아까 있을 때 아닌 것처럼 좀 나가보는데 그래서 다 붙잡으시고 정말 이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 캠프의 응답을 열심히 내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심서 한번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캠프 역사 이후에 또 중요한 응답 이후에 우리는 현실에 속고 옛 체질에 속고 또 뿌리가 체질되는 것에 속고 우리의 어떤 영적 문제, 물질적인 문제에 속아 나온 적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끝났다, 정말 괜찮다, 되리라 중요한 약속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라고 임마누엘 비밀 속에 있는 나 그리고 내가 현실에 안주할 사람이 아닌 하나님 절대계획 속에 있는 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명과 언약 속에 그 언약을 이룰 증인으로 나를 부르시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새롭게 인생 캠프를 시작하는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게 우리 합심해서 한번 중요한 말씀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